우리 사사기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말씀 대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원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지 못한 일이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현실의 벽 가운데에 내가 주저했던 나의 도전, 또한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하지 못했던 고백. 또한 누군가에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런 상황들까지도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마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선택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물러섰던, 하지 못했던, 결국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건 해야 돼. 또한 순종해야 돼. 이건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동료가 내 마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 적은 없으십니까? 단순히 두려움은 우리 감정의 영역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또한 생각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까지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한다는 점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 앞에 선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과 그 불이익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숨는 모습들을 가끔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이 일에 앞서서 좀 더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더 확연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 일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을 매번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상황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사람의 반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보다는 내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먼저 따짐에 이러한 조건적인 모습 또한 조건부의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드온을 떠올릴 때에 그는 큰 용사였고 승리의 용사였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 말씀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서 있지도 않았고요. 백성 앞에서 담대히 외쳐 나아가지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기드온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묻고 따지고 또한 핑계를 대가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제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며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것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그의 약함이나 또한 겸손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내면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주저하고 조건적인 모습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시며 또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서 기드온의 내레티브인 이 1막의 기드온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네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문과 두 번째는 부르심 그리고 몰래 순종 마지막으로 조건이라는 이 내러티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대하시고 그 기도원의 인생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두려움 속에 숨게 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말씀으로 함께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동일한 패턴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었던 미디안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일전에 우리가 보던 패턴과는 약간은 다른 어떠한 패턴의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6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는 그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6장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말씀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8절 말씀에 한번 보시게 되면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보이지 않았던 어떤 패턴이 하나 추가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사사를 보내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사사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적인 현실적인 미디안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신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그들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는 말이나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 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부러지졌지만 죄 때문에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어서 내 상황 가운데에 압제가 있고 내 가운데에 내 삶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미디안의 압제보다는 더 깊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 회개 없는 부르짖음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벗어난 인생을 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산과 그리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리라는 그 약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고 구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살았던 그들의 신세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들이 이 신세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며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과 또한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 상황의 조건, 여러 가지 일을 앞두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숨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 두려움 가운데에 숨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몰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두려움 속에 숨게 됩니다.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갖고 계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가오시는 데에 기드온이 있었던 장소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은 말씀합니까?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 밀타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이렇게 격가지들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면요. 밀을 타작한다라고 한다면 넓은 타작마당에서 이 결을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어떠한 장면들을 우리가 좀 시골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포도주 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구덩이 같은 곳을 이렇게 파서는 그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좁은 어떠한 공간에 이런 포도를 놓고는 짓밟아서 이렇게 포도주 즙을 만드는 곳을 그때 고대 근동 시대 때에 말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드온이?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밀타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좁고 정말로 협소했던 그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고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바람도 전혀 통하지 않고 좁은 그곳에서 적합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밀타작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그곳에서 왜 밀타작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그 숨어 있는 가정 가운데에 그가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그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밀조차도 뺏길까 봐 들킬까 봐 그가 밀타작할 때에 공격당할까 봐 포도주 틀 안에 몸을 숨기고 밀을 깨짝깨짝 타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거를 폐쇄공포증 아니면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예를 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가지신 어떤 분들과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 역시도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그 높은 장소에 있어서 밑을 내려다 보면 약간은 아찔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감정을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를 방어하는 어떤 기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들은 이 반응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앞에 자그마한 개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산책을 하는 가운데에 그냥 제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될 만큼 한 제 키보다도 낮은 어떠한 높이의 다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고소공포증 가진 분은 이 다리를 못 지나갑니다. 분명 높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뭐 큰 부상을 당할 만한 곳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앞에서 몸이 경직되어서 몸이 말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적인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두려움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현실을 보는 감각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려움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을 보면 이 정상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괜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무리 되뇌이면서 이거 안전하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붙잡아 버리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기드온도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게끔 그를 몰아세웠던 것이지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고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딜 봐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칭하셨던 큰 용사가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떨었던 쫄보,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를 찾아온 것이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나 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그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강하고 용기가 넘치고 모두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는 사람, 그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면 큰 용사여라고 말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기드온을 봤을 때에 그는 어떠한 큰 용사가 될 만한 조건이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드온 안에 그 숨겨진 용기, 능력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드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내재 가운데 있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뭔가의 조건을 두고 그것을 두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 있어서 기드온의 답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 가운데에 그에게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냐라는 그 말에 응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와 자신의 현실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 있어서 기드온의 관점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더 그것을 크게 보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에 붙잡혀 그가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냐라는 그 말로써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주님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내 상황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책망만 하고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충분히 강하냐, 내가 충분히 조건적으로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용감하냐라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어떠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계속 보았던 것이죠. 주님, 내 집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본문 속에서 이것을 단순히 기드온이 가졌던 겸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물러서고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조건들, 나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을 16절에 이렇게 다시 독려하고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어떠한 부족함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야, 너 생각보다 네가 가진 조건 너 할 수 있어. 그것 가지고. 네 안에 가능성 네 있다는 거 모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이자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믿음은 내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아닌 바로 두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근거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조건을 갖추고 있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드온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두려움은 순종까지도 숨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려움은 순종까지도 숨긴다. 여러분들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단순히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드온의 집안에 여전히 바알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을 언제 하느냐? 바로 밤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 본문의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유를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지방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낮에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숨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 기드온의 순종에는 그 가운데 담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은 무너졌고 그 가운데의 우상들은 척결됐지만 기드온의 마음의 한 자락에 그 두려움의 제단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가지만 가능하면 조용히 순종하길 원하고
가능하면 내가 조용히 이 일들을 하기 원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보는 시선이 많고 나를 드러내지 않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너무나 숨은 두려움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예전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5초 식사기도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 때 많이 했던 기도 방법이었는데,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에 우리가 급식을 먹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든지 우리가 점심시간에 돼서 학교 그 식당에서나 아니면 교실 안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에 이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는 내가 그래도 기독교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티가 나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른바 5초 식사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 만에 식사 기도로 끝냅니다. 아니, 더 빠르게 한 2, 3초 만에 끝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 이렇습니까? 정말 어쩔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기도 하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도 모를 새에 기도가 끝납니다. 어떤 친구는 손을 모으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살짝 숙이고는 다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아예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 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기도를 안 하자니 마음은 찝찝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자니 친구들이 보고 놀릴까 아니면 볼까, 네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볼까 두려워했던 모습이 이러한 나의 5초 식사 기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숨어있는 순종인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사람들의 시선에 숨어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싶었던 그런 감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고 아세라 신상을 그 집에서 제하였고 우상들을 척결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방과 성읍들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가능한 한 티나지 않는 방법으로 숨기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순종까지도 숨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까지 보시고 그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이겨내고 너희가 보이고 내 믿음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받아야 봅시다. 믿음 없는 두려움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두려움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다. 여러분들 이어져 나오는 말씀, 이제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기드온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곧바로 기드온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다시 양털 시험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항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설명하겠습니다.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번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양털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표징을 구하고 그 가운데에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모습에 쌓여있던 기드온의 모습을 반증적으로 이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에게 승리를 이미 손에 건져냈노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그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 설정이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신실함을 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시험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드온의 옳은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뿐이죠. 기드온의 약함을 아셨기에 그 두려움을 아셨기에 오래 참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시험에 응당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의 두려움을 정당화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믿음을 결코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포장하거나 우리의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순종해서 하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제가 순종해야 된다며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성숙한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성숙한 믿음은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과 임재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는 기도원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휩싸였고 몰래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몰래 순종하였고 계속 조건을 그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두려움은 계속되는 조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붙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닌 바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주신 말씀과 임재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에, 여러분들 개척할 당시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한 것이 보여지고 확실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부흥을 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예상하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때 당시에 저는 두려워 떨었던 자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이것도 몰랐고요. 또한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 재정은 얼마나 감당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 제가 벌거벗은 것처럼 매번 서 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들었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어떠한 소망도 아닌 저를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해서 그 조건이 맞아서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정이 되고 내 앞에 차려져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때때로 두려움 앞에 내가 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내가 때때로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안전하면 순종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증거를 좀 더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반해서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고 또한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에 여러분 함께 우리 걸어가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크로스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어떨까요? 많은 순간 가운데에 이 두려움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며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하며 소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기도하실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심과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이 길에 너와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의 강함과 또한 내 내면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임재하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그 눈물의 기도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확신과 확답 그리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에 숨어 있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지금 이 자리 머리 숙인 진정의 믿음의 사람, 주님의 백성, 주의 공동체,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